독일의 심리학자 아서 사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사가 연구한 것 중에 출근을 할 때에 아내와 뽀뽀를 하고 출근하는 남자와 아내와 싸우고 출근하는 남자를 조사했습니다. 별 조사를 다 하죠. 그래서 이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출근할 때 아내와 뽀뽀를 하고 출근한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수명이 평균 5년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도 20%에서 30%가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확률도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출근한 사람이 현저히 확률이 적었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만이 아니라요, 자녀가 학교에 갈 때에 부모님에게 포옹을 받고 가는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에게 혼나고 가는 자녀에 대한 조사도 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포옹을 받고 간 자녀는 안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정서적 방패. 예, 그러니까 아이에게 정서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울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선생님과 친구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포옹을 받고 간 아이는 뭐가 생겼다고요? 방패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잘 방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혼난 아이는 학교에 가서 감정을 추스르는 데에만 최소한 2시간 이상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애가요 멍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저희가 맞이하고 또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여러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새날을 준비할 때에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감정이 나쁘면 그 모든 것들을 사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새해를 시작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을 잘하게 해서 2026년도 한 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올해 새해 시작하는 교회들마다, 뭐 이제 교회마다 이게 꼭 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희 총회 교단에서 용서와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출발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용서와 사랑의 시작이 이 세상에 어떤 힘을 발휘하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학교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어디서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총회가 이러한 주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이 갈등과 분열로 모두 고통받고 있기에 세대의 갈등, 남녀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갈등, 가정도 세상도 모두 다 갈등과 분열 속에 있을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용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세상은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갈등 있는 사람, 분열된 사람을 쫓아내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용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 총회와 교회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랑과 갈등이 사랑과 용서가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용서와 사랑과 용서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너무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본받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혹은 남녀가 어떠한 커플은 술에 취해서 인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둘이 만나서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것과 어떤 부부나 또 어떤 부부는 하나님 안에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계획하고 자녀를 낳는 것과 너무 그 자녀의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사람 같으면 벌써 그 사람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온전케 또다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용서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온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베푸셨더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사랑과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뜻은요, 사악한 죄를 범한 사람, 생각과 행동이 나라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살인하고 범죄하고 훔치고 여러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법에는 별로 그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죄를 범하는 거, 법적인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악인과 불의한 자를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돌아오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쓰였던 이 용서는 성경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께만 쓰인 용서의 단어예요. 사람에 대한 용서, 저희가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 용서와 이 이사야 말씀의 용서의 단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고 에베소서 말씀의 용서는 누구의 용서예요? 사람의 용서인데 하나님의 용서에 쓰인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용서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는요, 죄 지은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이제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용서를 지나서 또 뭐를 하셨냐면 사면해 주셨다. 사면이 뭡니까?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 받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사면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더라고요? 용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놀라운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지,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받아야 할 형벌들을 다 뭐예요? 사면해 주셨더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주님은 모두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사면해 주시겠다. 사람은 죄를 졌다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는 해주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전의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너 전에도 그러더니 너는 어째 변하지도 않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가 그 죄를 그냥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미 회개한 거는, 과거에 회개한 거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안 지은 죄고 없는 죄로 여기시더라는 거죠. 제가 총회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을 때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용서와 사랑. 사실 저희 교단의 총회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끄러워요. 아들에게 세습하고 또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본받아서 똑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분들과 또 그 교회에 힘을 얻어서 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잘못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힘을 빌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옳지 못한 그 교회와
그 장로와 목사에 붙어가지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주제를 뭐라고 했다고요? 용서와 사랑. 이건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한테 당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괴로웠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했으면 마음이 좀 괜찮은데, 힘 있는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네, 사랑하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오늘 우리의 삶에 뭐를 해야 됩니까?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곳을 뭐 하게 해요? 아름답게 만드는 힘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해마다 부흥을 해가지고요, 교회도 건축하고 또 막 사람들한테 성공했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그냥 다 나가버리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가가지고는 지금도 서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모여 앉으면 계속 교회에 서로 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크면 뭐 할 거고 교회가 작으면 뭐 할 거고,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뭐 할 거예요? 싸우고 용서 못하면 거기에 무슨 교회가 행복하겠냐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예배 드릴 때는 점잖았던 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막 싸우고 막 헛듣고 막 떡 2개 갖고 가고 3개 갖고 간다고 막 이런 싸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 집사님이 여기에 오고 싶겠냐고요. 새 가족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겠냐고요. 교회에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모습이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와 사랑이 누구로부터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그 빚에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거든요.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는 어떻게 갚지도 못하니까 주인이 그 사람 붙잡아다가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저 가족들과 저 자식들과 아내를 다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하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놔두라고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셀 수가 없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참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돈을 탕감해 줬어요.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자기 친구를 보게 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빌려서 안 갚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이 사람이 탕감받은 게 한 1,000억쯤 된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돈 빌려간 친구는 얼마나 빌려갔냐면 10만 원 빌려간 친구예요. 근데 그 1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는 돈 안 갚는다고 자기 집에 감옥에 가두려고 한 그 모습.
그래서 감옥에 가두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누구에게 가서 일렀을까요? 그 주인에게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럼 당장 붙잡아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에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힘도 용서와 사랑이지만 우리가 또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 저는 다 회개했는데요. 나는 회개해갖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가 회개한 것도 다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교회가 성도끼리 얼마나 용서하지 못하고 싸웠는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내하고 서로 떠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떠들었다는 게 뭐냐? 잘못에 대해서 삼삼 모여가지고 계속 그 잘못에 대해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져 가는 이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똑같이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또 보면 화가 다시 올라와요. 화가 다시 올라와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툴 일이 있잖아요. 다투고 새벽 기도 오면 무슨 기도만 하겠어요? 네, 저희 아내에 대한 이 기도만 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마음에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해라 먼저 미안해라 이런 마음을 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한 20년 같이 살아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네가 말이 맞다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네가 용서해라.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럼 제가 이제 그러죠. 네,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집에 가서.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같이 가잖아요. 차 탔을 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나와요. 쳐다보면 다시 화가 나요. 그 집에 가서 서로 각자 출근할 때도 용서하고 사랑해라는 얘기를 안 하죠. 안 하면 하루 종일 어때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저녁에 만나도 힘들고 그 다음 새벽도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 1월에 요한일서 말씀이 생명의 삶 큐티에 나옵니다. 근데 그 큐티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싸운 건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앞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계속 띄어나져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이거 뭐냐면 사랑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돼.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이기적이기 짝이 없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안에서 그 사랑을 뭐 하시겠다고요? 온전케 하시겠다. 진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랑과 용서를 뭐 하시겠다고요?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좀 부족한 용서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케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용서 못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용서 못하지만 용서하라고 하시니 이제는 용서합니다. 저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마다 올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나 용서하라고 하시니 저에게 용서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을 온전케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받겠습니다.